요단 동편 땅을 나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마 민수기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40년을 하나님과 사는 그런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민수기지요. 하나님과 40년을 사는데 참 온갖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시오. 10계명과 함께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자, 이 율법대로 나와 함께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40년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참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한번 살아보자. 일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기 전에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을 먼저 이걸 미리 예비하는, 예비 차원에서 여행 연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보신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훈련을 이제 잘 받아왔는데,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광야 훈련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과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상 나라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40년을 한번 살아본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민수기의 내용인데, 그래서 민수기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40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는 40년의 기간,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지요. 오늘 이제 민수기를 좀 이제 그만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아직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일들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 또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 왔는데 여기에 오늘 르우벤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르우벤 자손, 그러니까 장자지요. 르우벤 자손과 그리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자손들 중에 한 일부가 모세한테 와가지고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랍니다.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대 또. 그게 참 마지막까지 이 모세를 애를 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양을 많이 키웠어요. 1절에 보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축을, 특히 양을 많이 키웁니다. 양과 염소를. 그런데 이들이,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또 양이 많았는 거예요.
가축을 많이 키우니까. 근데 이 모압 평지에 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축 키우기에. 뭐 사람 사는 것도 그하지만 가축 키우기에는 너무 좋은 거야. 적당한 고지대, 한 400~500m 고지대에서 비도 적당하게 오고, 그러니까 늘 항상 그 초원이 쫙 깔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우리는 가축을 키웠으면 좋겠다.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아직도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자기들은 지금 여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이 모압 평지를 말합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더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말을 끊습니다. 불쾌한 거예요. 아니, 다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상당히 불쾌하면서 그 6절에 모세가 그들의 말을 중간에 끊어요. 끊고 말을 하기를,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살고자 하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다 물리치고 이제 거기서 그들과 싸워서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래 싸우지도 않고 여기서 살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이들이 여기서 안 가겠다고 하면 다른 지파, 다른 족속들 사람들이 이걸 알고 또 낙심을 해가지고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우리도 안 갈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과거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 보면 8절에 너희 열조도, 너희 조상들도 말이야,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너희 조상들도 그랬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올라가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38년 전의 일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지 아니해서 그래. 그러나 다만 그나스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그들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려하게 하신 것 다 너희들이 안 올라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너희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로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을 따라하는구나. 너 조상들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이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구나.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내버리실 거야.
전번에도 38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이 또 그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약에 너희들 안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광야에 내버리실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다 이제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백성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어. 모세가 상당히 화도 나고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곧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야. 가축 키우기에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모세가 불쾌하면서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 르우벤하고 갓 자손이 모세한테 우리 말을 다 들어보세요 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유아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해서 거기에 거하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우리가 그들 앞에 앞장서서 가겠다. 우리는 앞장서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다 얻을 때까지 우리 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싸우겠습니다. 같이 싸우고 우리 애들은 여기 놔두고 우리가 가서 같이 싸우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그 기업 우리 그거 안 받을 테니까 안 받고 우리는 돌아올 테니까 어떻게 허락을 해 주실랍니까?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모세가 이제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그래도 너희들 올라가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들이 완고하게 올라가지 않겠다 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20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앞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운다면 내가 허락하겠다.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너희들은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희들 죄 짓는 거야.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리라. 어떻게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느냐? 지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 유아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 말한 대로 그래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허락을 해줍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이지요. 모압 평지를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마길 자손의 그 일부 마길의 자손들이 또 거기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 땅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말고 요단강 이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사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은 그 요르단인데요. 그 이들이 이때 건너갔으면 될 텐데 건너가지 않고 거기서 사는 바람에 오늘날 보면요, 요단 동편에 건너가지 않았던 이 족속들이 너무 어렵게 삽니다. 힘들게 살고. 그래서 그 가축 키우겠다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멀리하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좋다고 거기서 주저앉은 바람에 그 이후에 이들이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 이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게 된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이들을 이 요단 동편 땅에 모압 평지에 살도록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러지요.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줘라. 길르앗 땅이 바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땅을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그들 중에 일부를 주도록 하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머물게 된 것이요. 요전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 그거 이스라엘 땅이야. 지금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까? 싸우려고도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 미국 대통령이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때 이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고 이라크도 차지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다른 나라에 빼앗겼죠. 그 요르단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렇게 그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장 넘어갑시다.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압 평지까지 40년 걸렸다 그러죠. 40년 동안에 그들의 그 노정을 모세가요 다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대단하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모세의 아주 세심한 모세의 그 모습을 3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 봐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향모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그러죠. 그걸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이 다 기록했는데 여러분 어디서 진치고 어디서 진치고 어디서 진치고 쭉 나올 겁니다. 그죠? 33장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면 40년 동안에 진을 몇 번 쳤느냐, 이사를 몇 번 했느냐, 42번 했어요. 42번 혹은 43번, 42번이나 43번 정도 40년 동안에 이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사를 한 거지요. 40년 동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4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유, 이삭하면 몸서리 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40년 동안에 42~4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이들이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많이 불평 원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평할 조건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초리를 때리신 것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들은 40년 동안에 4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도 그 불평했다고 하나님은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33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기억해야 돼요. 50절입니다. 33장 5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33장 50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여기 꼭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까지 건너가지 않았지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라는 거야. 그리고 그 새긴 석상, 돌상 있지요? 돌우상. 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해라. 다 부숴버려라. 그리고 산당을 다 해파하고 산당을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여 그리고 거기에 살아라. 거기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으니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가족 수가 적으면 기업을 적게 줘라. 하나님이요, 가족이 많으면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라. 55절은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는 거야. 가시가.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것이 되어서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들한테 내가 퍼볼 거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내리려고 했던 징계를 너희들한테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을 정말 세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세게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세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땅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철저하게 쫓아내야 되는데 그 쫓아내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말씀대로 그들 눈에 가시가 되어버렸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압 평지에서 일러준 말씀을 이들이 새겨 듣지 않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잘 듣고 새겨들어야지, 근성으로 들어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요, 정말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겹게 사는 이유,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힘겹게 살잖아요. 오늘도 그들은 전쟁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3355 민수기 33장 55절, 이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새겨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칠성동교에 있을 때 최정은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박재신 목사님을 통해서도 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 그걸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부족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에 3355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구약을 이해하는데 큰 말씀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얻을 땅을 이제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역을 딱 정해줍니다.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줄을 끊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지도를 볼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제가 지도를 좀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눈에 확 띄우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구역을 딱 동서남북 구역을 그어주는데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들 집 짓고 사는데 바쁜 거야. 서로 힘을 합쳐서 연합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내보내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자기 땅 기업으로 얻었으면 걸어서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러고는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구역을 그어준 그것조차도 다 가지지를 못합니다. 주신 것도 다 얻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강원도 땅만 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만한 땅을 그만큼 주신 게 아닙니다. 더 넓은 땅을, 저 북쪽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북쪽 지역에는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그 땅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그 다 빼앗겼어요. 아직도 그들은 그걸 이제는 늦은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다 쫓아내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그들의 눈에 가시가 돼버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주변 나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면서 그 구역을 쭉 꺼준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줄 사람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시지요.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가족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줍니다. 모세는 빠졌지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걸 부탁을 하고 기업을 나눠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장에 가면요, 35장에는 레위인이 거할 성읍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계속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시지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해라. 그들이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주게 해라. 또 성읍 사면의 덜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또 덜은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도록 성읍과 덜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그들이 살아라고 성읍을 줍니다. 4성읍씩 줍니다. 4성읍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한 곳에 모여서 살지 않고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삽니다. 꼭 공무원처럼 말입니다.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그 지파를 관리합니다. 그게 레위인이에요. 그 48성읍을 그들에게 각 지파마다 4성읍씩 해서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는데 48성읍 중에서 6성읍은 도피성으로 내놓습니다. 도피성으로.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란 이건 고의성이 없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는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자들로 거기에 피하게 해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를 입은 가족이는 화가 나겠지요. 실수로 죽였든지 뭐 어떻게 해서 죽였든지 간에 고의성으로 죽이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화가 납니다. 그러면 너 우리 아버지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하고는 가족들이 복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실수로 죽였는데 복수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 받을 때까지 누가 잘못됐는지, 정말 실수해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재판 받을 때까지 이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피성을 향해서 막 도망을 오면, 도피성에 돌아오면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이 그를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도피성 앞에 길을 항상 막 달리다가 혹시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항상 그 길을 닦아 놓습니다. 잘 달려오도록.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지요. 경찰서가 우리가 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만약에 보호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 흔히들 설교할 때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다 이러는데 그건 무리한 해석입니다. 도피성은 오늘날 경찰서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35장의 말씀이에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을 보겠습니다. 이 36장에서는 2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머나세 자손의 그 딸만 5이 있었던 집안이 있었지요. 설로보앗이라는 집안에는 딸만 5이 있었어요. 이 딸들이 다 똑똑해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가지고, 딸은 기업을 안 주면 아버지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까? 왜 아들들만 상속받습니까? 딸도 상속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모세한테 와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딸들도 기업으로 줘라. 딸들도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해서 27장에 보면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27장의 이야기인데, 그 설로보앗의 딸들이 여기 36장에,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그 가정에서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딸들이 기업을 받긴 받았는데 이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어쩝니까? 시집을 가버리면 저거들이 받은 이 기업을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가지고 가버리면, 그러면 우리 지파의 기업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모세한테 와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여러분 6절을 보겠습니다. 설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르시되 설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을 가도 좋아. 시집을 마음대로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지니, 그래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 아니냐. 굳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갈 거 뭐 있느냐. 너희들 지파 속에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게 시집 가지 마라. 너희들 지파 안에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또 이걸 가지고 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오늘 우리에게 또 적용시켜야 되는가 마는가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때 그 시대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 설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 안 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지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결혼을 해서 우리의 이 받은 이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기업을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장 봤으니까 마지막 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십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요, 모세가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모세가 그냥 떠나지 않아요.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는 거야.
40년 동안의 일을 해고하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알기 쉽게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그 남은 백성들이 모두 다가 광야에서 그 위에 사람들이, 조상들은 다 죽었어요. 2세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재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장례를 예언하고 축복해주고, 축복해줘요.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는,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가요. 그래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해고하고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장례를 예언하고 축복해 준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그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예요. 한날에 모세가 설교를 연거푸 3번이나 했어요. 한날. 그러니까 온종일 설교한 겁니다. 모세가.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150만 명이 죽었어요. 150만 명. 많이 죽었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리고 싸우고, 물 없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의심하고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역도 하고 말이죠. 참 별의별 일이 많았죠. 그러다가 불에 타서 죽고 고기 먹다 죽고 말이죠.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쟁에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연병으로 죽고, 그렇게 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40년의 세월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천국, 우리의 가나안 땅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가, 그걸 배우면서 우리가 인생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 훈련을 잘 받아서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칠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그들의 훈련받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